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쉼과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참 좋겠고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과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흑백 요리사가요, 저는 기사로만 보다가 공중파 TV로 방송된 것이 아니고 OTT로 방송이 됐습니다. OTT라고 하는 것은 OTT라는 것은 over the top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공중파 TV를 통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형식을 OTT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 설 연휴 때 저희 딸이 좀 보자 그래서 저도 몇 편을 봤습니다. 전체가 1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만 조그만 몇 개를 봤는데요. 제가 보면서 참 느낀 것이 많습니다. 이 흑백 요리사는 모두 100명의 요리사가 출연해서 자웅을 겨룬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20명은 굉장히 이름이 있는 유명한 셰프들이고요. 80명은 또 이름이 있는 분도 있지만 이 20명에 비해서는 조금 이름이 약한, 하지만 요리는 너무 잘하는, 사실 100명의 그 수에 끼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요리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이거든요. 수명의 유명한 셰프하고 또 80명이 먼저 대결을 펼쳐서 그 중에서 20명을 뽑았고요. 그래서 유명한 셰프들은 백색 옷을 입고 요리를 하고 또 20명이 뽑힌 그 사람들은 흑색 옷, 검정색 옷을 입고 요리 경연을 펼쳤습니다. 대결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 이름을 흑백 요리사다 이렇게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승자가 상금이 3억 원이고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 출연한 출연진들 보면 굉장히 유명한 셰프들이 많거든요. 꼭 돈이 탐나서 나왔다?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어찌됐든 나와서 얻을 것이 있어서 나왔겠죠. 근데 저는 이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셰프들의 자존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셰프들의 열정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보면서요,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는구나, 나도 좀 더 정신 차려서 목회해야 되겠다, 좀 더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고요. 두 번째 든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흑백 요리사는 철저한 계급 사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흑백 요리사 치면 바로 옆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요리 계급 전쟁. 이미 높은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백색 옷을 입고 요리를 했고, 아직 계급이 낮은 사람은 흑색 옷을 입고 요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약육강식의 사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한국 사회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요리 대결에서 떨어진 셰프에 대해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근데 대결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보이지 않게 상처도 입었을 것이고요. 자신감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흑백 요리사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기획하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기획을 했겠습니까? 그런 웅장한 그런 대결장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받고 또 위로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위로보다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양육강식의 논리가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 약육강식의 사회와 약육강식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정신입니다. 요즘 누가복음 통해서 함께 새벽 시간에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는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연애도 많이 열었고 아주 먹다가 남긴 음식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을 먹기도 너무나 어려웠죠.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부자는 고통 중에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인정하신 부자가 어떤 부자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부자, 그 삶을 실천한 부자, 그런 부자여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주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나누는 삶,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난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생각하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는 부자, 그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이 많아서 나만 생각하는 그 부자, 그런 부자 하나님께 천벌을 받게 된다라고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보면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분은 거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앉아 계신 분들 나름대로의 위로가 다 필요합니다. 제각기 다른 사연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위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힘이 듭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옆에서 어떤 말로 위로해 주면 위로가 됩니까? 사실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죠. 다른 형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의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그럴 때 다른 가족들이 위로를 했지만 야곱은 그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 죽으면 행방불명되면 부모는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너무나 극한 슬픔이 밀려 올라오죠. 이 옆에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사실 그 위로의 말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온통 머리가 하얄 것이고 극한 슬픔에 잠겨 있어서 그런 위로의 말들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위로가 바울 사도에게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했으면 정말 많은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이 쏟아져야 분명한 그것이 당연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도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느냐? 당신 정말 사도가 맞느냐? 사람들은 비난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했죠. 바울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고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그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바울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바울이 정말 믿음이 출중했고요, 성격도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 그냥 힘있게 복음 전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입었고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특별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위로를 받고서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장이 좀 복잡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는요,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또 이런 고백도 하고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실된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그 진실된 위로는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위로, 그 위로가 진실된 위로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실된 위로가 어떤 위로냐?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위로, 그 위로가 진실된 위로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위로해 줬더니 그 어려움이 금방 눈 씻듯이 사라져 버렸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위로를 하나님께서 나를 해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었더니 내가 고난 중에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달에 2박 3일 동안 목회자 전도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김영우 목사님도 함께 했고 또 아내인 한우주 사모님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조별로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주는 카드를 뽑고 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전체가 6명이었는데요. 간사로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 또 군에서 군목으로 수고하신 분이 2분 계셨고 또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 또 대구에서 올라온 사모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렇게 6사람이었는데요. 군에서 목회하시는 그 계급이 중령이셨는데 그 목사님은 어떤 걸 뽑았냐면 방에서 완전히 탈진해서 누워있는 그런 그림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간사 목사님도 비슷한 건데요.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그림 카드를 뽑았습니다. 2분 모두 지쳐 있었던 거죠. 지금 너무 힘들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림 카드를 뽑았습니다. 저는 어떤 그림 카드를 뽑았냐면 등대가 바다를 향해 비치고 있는 그런 그림 카드를 뽑았습니다. 제 마음은 사실 2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그 2분의 목사님이 뽑은 그 카드, 저 카드를 뽑을까 하는 마음도 사실 좀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정말 등대를 비추는 그 은혜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았기 때문에 그 그림 카드를 뽑고 싶어서 등대가 바다를 비추고 있는 그 그림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2분이 그런 지치고 힘든 그림 카드를 뽑아서 이상하게 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제가 이제 참 저와 가까운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쓰러지더라도 절대 힘들다, 지쳤다,
그러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를 사랑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도 어떨 땐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지치고 어려울 때 그런 상태에서 단에 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설교하면서 다시 힘을 주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도 어렵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목회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와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그림 카드가 놓여져 있다면 어떤 카드를 뽑으시겠습니까? 그 두 분의 목사님처럼 방바닥에 정말 탈진해서 누워있는 그런 그림 카드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무거운 짐으로 가득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그림 카드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자연에 있는 산이나 바다에 있는 멋진 집, 아주 화창한 그런 자연의 날씨, 그런 평안함이 있는 그런 그림 카드를 뽑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사실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평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주께서 나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회복력이 있는 것이고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큰 환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이 순간에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성공하고 항상 일이 잘 풀리는 그 사람은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내려가 봐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나는 죽을 것 같고 내 삶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의지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그 고백을 그때서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병자들 낫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귀신도 내쫓으셨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도 사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환영했고요, 자신의 겉옷을 펴놓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가차없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승리자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도 있지만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기독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사실 사람들 잘합니다. 우리에게 친절하죠. 왜 그렇습니까?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사업이 전부 망하거나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나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전 최근에 정말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픈 어떤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굉장히 놀랬고요. 그 문자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고 화가 났습니다. 근데 다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그럼 문자에 제가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만 손해거든요. 저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분은 그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는 목회에 전념하고 또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경험과 나의 경험은 결코 비교할 수가 없구나.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 위로를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고난이 없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도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 똑같은 고난이 오지만 뭐가 다릅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고난의 사건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비난하고 욕하고 화내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정말 예수를 믿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별게 아닌 게 아니고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상황이 있지만 감사의 기도를 올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당회 하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교회 가니까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큰데 너무 부러우셨대요.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들 아멘 좀 유도해 주세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참 우리 교회도 참 유난히 조용해서 아멘 잘 안 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근데 아멘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 하면 이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그 말씀에 찬성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정한영 장로님 크게 아멘 하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저도 아멘해요. 좀 소리가 작을 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아멘 많이 하십시오. 아멘한 것 어디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아멘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아멘으로 한번 그렇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봅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기도 부탁합니다. 위대한 사도지만 정말 믿음이 투철한 그런 사람이지만 기도 부탁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실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분란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책망할 것은 책망하지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또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쉼과 평화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얻고요, 쉼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살아갈 때 누구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죠. 인생의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짐보다 내가 주는 짐이 훨씬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주시는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전부 다르지만 하나님께 주신 위로를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위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견딜 수 힘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당장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회복과 소망이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다만 마음의 평안만을 얻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이 회복되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주께서 주시는 그 삶을 정말 2025년도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위로를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지쳐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고 그를 비난했고 수많은 어려움과 또 육적인 고통 또한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해 주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 용기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위로를 가지고 나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낭만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하나님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 가운데 낭만과 절망과 어둠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분에게 임재해 주셔서 그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소생하며 회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